예레미야 1장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마치 독자 잃은 과부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주변국들 또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불러봤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또 이 이스라엘을 건질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도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용을 좀 했습니다. 먼저 그 사용한 단어들만 먼저 잠깐 보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어찌하여 라는 말이고요. 2절에서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삼키시고 할 때 삼키시고고요. 3절에서는 그분께서 친히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할 때 자르시고였고 4절에서는 그분께서 원수가 자신의 활을 당기셨고 할 때 당기셨고 5절에서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할 때 그 되어 6절에서는 또 그분께서 자신의 장막을 동산의 장막처럼 격렬하게 치워버리시고 할 때 치워버리시고 7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의 제단을 버리시고 여기 버리시고 8절에서는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파괴하기로 작정하시고 할 때 그 작정하시고 9절에서는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여기에서 이제 인용한 알파벳이 됩니다. 10절에서는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하고 여기 앉아 11절에서는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짐 12절에서는 그 둘째 열에 보면 또 자기들의 혼을 자기 어머니들의 품에 쏟을 때 품에 이것이 그 알파벳에 해당되고요. 13절 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때 무엇을 14절에서는 너희 예언자들이 할 때 예언자들이 이게 또 알파벳에 해당이 됩니다. 15절은 지나가는 모든 자가 내게 손뼉을 치고 이 치고가 또 해당이 되고요. 16절에는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대적하여 자기들의 입을 벌렸나니 여기 벌렸다는 말이고요. 17절에는 주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이 행하시고가 해당이 되고 18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19절에 밤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할 때 일어나 이게 해당이 되고요. 20절을 보면 오 주여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보시고 깊이 생각을 쏟았어요. 보시고 여기 해당이 되고 21절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거리들에서 땅바닥에 누워 싸우며 22절에는 주께서는 마치 엄숙한 날에 부르시듯 이게 이제 알파벳의 타우에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아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1절에서 어찌하여 이건 똑같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되어 이것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20절에서 보시고 이것도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다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그런 알파벳을 이용해서 정말 자기의 그 심정을 시로 그렇게 써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또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2장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은 예레미야의 그 심정, 그 처참한 그 심정에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자.
그거 말고 뭔가 여기서 뭘 이렇게 찝어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공감을 해보자. 그렇게밖에는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2장을 해석할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예레미야의 대부분에서 한 구절을 세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한다든지 유사한 걸 또는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한 문장에서 세 가지씩을 강조하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그냥 요 시 자체를 우리가 감상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1절 보면 어째 주께서 친히 분노하사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으며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자신의 발받침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여기 보면 구름으로 덮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던져버리셨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기억하지도 아니하셨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아름다움을 던져버리셨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아까 우리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모습이죠. 2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 중에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땅으로 끌어내셨으며 그분께서 왕국과 그것의 통치자들을 더럽히셨도다.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처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요새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거주지도 다 망가뜨리고 방어책인 그 요새들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왕국 그 자체를 다 내보면 멸하시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3절도 보겠습니다. 3절도 보면 그분께서 친히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그분께서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그분께서 사방에서 주의를 삼키며 타오르는 불같이 야곱을 대적하여 타오르셨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어떤 그 힘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사람들 그걸 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원수들 그 뭡니까? 원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오른손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 오른손을 다 아예 뒷짐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야곱을 완전히 그냥 불태우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보면 그분께서 원수같이 자신의 활을 당기셨고 그분께서 대적같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죽이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를 불같이 쏟으셨도다. 여기 보면 활을 무기도 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죽이셨다는 것은 오른손을 들고 죽이셨다는 것은 오른손에 예를 들면 칼이 있다고 치면 활로 멀리서 또 쏘시고 가까이에서 칼로 또 베시고 그리고 분노를 불같이 쏟으셨도다. 그런 모습으로 5절에도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그 모습이 다 원수같이 된 거죠. 원수같이 되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그분께서 그녀의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시고 유다의 딸들 가운데 애곡과 애가를 더하셨도다. 이건 이스라엘 삼켰죠. 궁궐을 삼켰죠. 요새들을 멸하셨죠.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또 그분께서 자신의 장막을 동산의 장막처럼 격렬하게 치워버리시고, 자신의 장막은 뭐일까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아예 그냥 다 치워버리시고, 또 그분께서 자신의 집회 장소들을 멸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 엄숙한 명절들, 안식일들을 잊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전도 없애고 명절도 없애고 친히 분노하시고 경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제사장도 다 없어버리고, 너네들 제사 내가 안 받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7절, 주께서 자신의 제단을 버리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성소를 혐오하시면 그분께서 그녀의 궁궐들의 성벽을 원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엄숙한 명절날에 하듯이 주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소다. 제단도 다 버리고 궁궐들을 원수 손에 넘겨주다 보니까 원수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찬양 불러야 될 그곳에서 원수들이 소리 지르고 있다 이거지.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8절도 보면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파괴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분께서 줄을 잡아당기시며 그분께서 파괴하는 일에서 자신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도로와 성벽으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이 부분은 파괴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파괴하는 그 줄을 잡아당기고 파괴하는 일에 자신의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거죠. 단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에 보면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분께서 그녀의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꺾으셨으며 그녀의 왕과 그녀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율법이 없으며 그녀의 예언자들도 주로부터 나오는 환상 계시를 찾지 못하는 거다. 여기 보면 성문들은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통치하던 왕들, 통치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예루살렘에 율법도 없고 예언도 없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2장을 읽으면서 가장 그 처참한 결과가 이 9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예언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게 가장 처참한 결과가 아닐까. 다 무너져도 거기에 율법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예언이 있고 그러면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한 가지 그런 상태를 예레미야는 지금 노래하고 있다. 10절, 그러다 보니까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그들이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며 그들이 거친 벼옷으로 자기들을 불렀으니 예루살렘 처녀들도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숙여두다.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애통합니다. 11절에서 내 눈이 눈물로 새약해지고 내 애가 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함으로 어린 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하였기 때문이다. 애들이 다 내팽개쳐져가지고,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가 타고 간장이 땅에 쏟아졌다 그러죠? 내 간이 애간장을 탄다는 말이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애가 탄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보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보울이라는 말은 마월이라는 말은 내 그 장, 그죠? 내 장. 내 장이 진짜 이게 말이 아니고 내 간은 그냥 땅에 쏟아졌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우리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애간장이 탄다. 12절도 보면 그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부상당한 자들같이
기절할 때, 또 자기들의 혼을 자기 어머니들의 품에 쏟을 때 자기 어머니들에게 말하기를 곡식과 포도음료가 어디 있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리에서 원수들 때문에 이제 다쳐가지고 죽어가면서 어머니 품에, 그죠? 거기에 이렇게 어찌 보면 안기면서 엄마 물, 엄마 밥, 뭐 이런 거죠. 그러다 죽어가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걸까? 13절. 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를 위해 증언하랴?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하랴? 오 시온의 처녀 따라 너를 무엇에 견주하여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이는 내 상황이 바다같이 크기 때문이니 누가 능히 너를 고치겠느냐? 그렇죠? 정말 예레미야가 표현을 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 상황이 이렇지 않았나. 전쟁은 다 처참한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14절. 너희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이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이겠죠. 그들은 너희 불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희 포로된 것을 되돌리지 못할 거다.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 거기에 그냥 순복하고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자기들 잘못하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너를 위해 거짓된 경고의 진들과 추방할 구실을 보았도다. 거짓된 경고 그리고 추방할 구실이라는 것이 표현이 좀 쉽진 않은데, 누구를 추방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침공자들을 이렇게 추방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헛된 어떤 희망이죠. 15절. 지나가는 모든 자가 내게 손뼉을 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야유하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 도시가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며 온 땅의 기쁨이라 부르던 도시냐.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주변국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평상시 예루살렘을 부러워하던 그런 주변국이 아닐까. 부러워하거나 또는 어찌 보면 좀 얄미워하던, 그죠?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예루살렘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온 땅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 응? 하면서 어찌 보면 비웃고 있는 거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도시가 아름다움의 완성이 아니면 무엇이 아름다움의 완성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형을 하고 화장을 잘하면 아름답겠죠? 그게 아름다움의 완성은 아닙니다. 16절.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대적하여 자기들의 입을 벌렸나니 그들이 야유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삼켰도다. 틀림없이 이 날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날이니 우리가 그 날을 만났고 우리가 보았도다 하는도다. 이것도 아주 그 대적들이 아주 고소해하는 그런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17절에 보면 주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그분께서 옛날에 명령하셨던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고 그분께서 너희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너희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서 경고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거를 행하셨을 뿐이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오 시온 딸의 백성아 성벽아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라. 너 스스로 안식하지도 말며 내 눈종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이라도 아무튼 눈물을 흘리면서 눈동자를 쉬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9절도 보면 밤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경점들이 시작되는 때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내고 거리마다 길머리에서 배고픔으로 기진하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들어 올릴지어다. 지금 길거리에 내팽개쳐서 있는 어린 아이들,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제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밤에 일어나서 부르짖어야겠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20절, 21절, 22절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절규를 하는 그 세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절규하는지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보시고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한 뼘 되는 아이들을 먹으리이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이까. 애기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성소에서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거리들에서 땅바닥에 누워 싸우며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그들을 죽이시되 주께서 죽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마치 엄숙한 날에 부르시듯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사방에서 부르셔서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아무도 피하거나 남아있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엄숙한 날에 부르신다는 것은 예배에 있는 날에 온 백성을 나팔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또 사방에서 그런 대적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 대적들한테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포대기로 쏴서 기른 자들을 내 원수가 소멸시켰나이다. 포대기로 쏴서 기른 자식들을 원수가 다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가치, 그 아름다움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도성 예루살렘을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또 온 땅의 기쁨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예루살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없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없고 거기에는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안에 있으면 굶어 죽고 밖에 나가면 칼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인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 행하였다니, 그죠? 곁길로 행하였다니. 그리고 또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상처의 멍이, 다시 말하면 좀 깊이 때리는 내가 악을 없앤다 말씀이 있습니다. 왜 꼭 그런 고난을 당해야 겨우 정신 차리는 그게 인생이 됐는지 누구나 안타깝지만 그런 예를 이스라엘이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온 인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내는 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속에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당할 때 진짜 아름다운 소식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사야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